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종족에게 똑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재난과 폐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정서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해를 받았어요. 왜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 거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너희들은 안중에도 없다.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 그냥 장사꾼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욕을 하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떠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바울이 어떨까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사랑도 싫고 일하기도 싫어집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떻게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자기 전부를, 생명까지 줄 것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숨기는 건 없이 자기의 전부를 보여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별 수 없다. 바울도 별 수 없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러면요 바울이 힘이 들 것 같아요.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나름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역에 보람도 있고 또 좋아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사역지를 떠날 때가 되니까요.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싹 바뀌시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물론 사역지를 떠나는 것도 힘들고 그랬지만 사랑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그때 했었는데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을까? 목사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주 깊이 했었어요.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내가 학원만 해도 셔틀맨 학원 문 열고 닫는 거 하면서 아이들 데려다주고 본부 운전하고 이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목돈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매형이 골프샵을 하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몇 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갑 팔고 신발 팔고 가방 중고볼 이런 거 팔면서 이거나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데 가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장님, 사모님 이제 싹싹하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많이 팔고요. 제가 또 좀 목사하니까 말빨이 되니까 잘 이렇게 하면 좀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볼도 한번 쳐봤거든요. 매형이 보면서 천부적인 재능이다. 조금만 레슨 받으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쁜 교회에서 저를 안 불러줬으면 아마 제가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꼭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형제님들 회사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얼마나 회사에 충성합니까? 거의 전부를 회사에 쏟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요, 씻고 자기 바쁘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밤에도 또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전화하고 컴퓨터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럼 그렇게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 자면 다음날 또 똑같은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게 1년을 꼬박합니다. 그런데 여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짜 없죠. 딱 6시 되면 퇴근하죠. 휴가도요, 다 찾아서 놉니다. 한국 사람들은 있는 휴가도 다 못 써요. 우리 기쁜교회 형제님 얼마 전에 휴가 다녀온 얘기를 들었는데 딱 일주일, 1년의 휴가를 받는데 그건 정해진 휴가가 일주일인데 그 중에서 반을 또 회사를 나가셨대요. 그리고 결국 목요일, 금요일 쉬시고 토일은 원래 쉬는 거니까 목, 금, 토, 일 이렇게 휴가를 내셨다, 쉬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안 됐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 바쳐서 일한다고 회사가 알아줍니까? 아니죠. 아주 냉정합니다. 일하다가 쓰러졌는데요, 바로 아웃이죠. 나이 많다고 자르고 실적 안 나온다고 자르고. 여러분 이러면 이건 내가 뭐 하는 건가? 내 청춘 여기다 다 갖다 바쳤는데 난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회사의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죠. 그럼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비슷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어요. 빌립보에서도 죽을 고생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 가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줄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사꾼이다. 거짓 교사다. 자기 영광 보려고 자기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포기 안 합니다. 이제 나 이제 전도 안 해. 데살로니가 교회?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인데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지 모르지만 뭐는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당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때로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 막막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께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스크바 대기업 청년 사원 자살, 이렇게 뉴스가 떴어요. 보신 분 계시죠? S기업 입사 1년차 27살 청년 정모 씨가 자기 집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랑 똑같아요?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본색 옷을 입은 희철 형제가 S기업 입사 1년차 27살 정모 씨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가슴이 턱 하고 내려왔더라고요. 이거 수정이가 한국 들어가고 교제하던 자매가 한 달 안 됐죠? 얼마 전에 한국 귀국했는데 힘들었나? 요즘 이렇게 잘 내가 못 챙겨줘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집 주소가 달라요. 집 주소가 다르고 나온 학교가, 출신 학교가 달라서 아닌가 보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희철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참 젊은이잖아요. 기사에도 나왔는데 희철 형제도 자기 친구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몰라도 우리가 이 친구가 왜 죽었는지는 잘 몰라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죽으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 막막해요. 딱 답이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너머에 이 막막한 상황 너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한참 교회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불러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저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 볼 거라고 여러 교회 이력서를 넣었는데 넣는 족족 떨어졌습니다. 한 4군데인가 5군데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러니까요. 참 나란 사람 별론가 보다. 별로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 써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용태야, 그 교회가 안 된 거야. 너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는 그 교회가 안 된 거야. 다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말 듣고요. 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넣었잖아. 됐어. 첫 번째 저를 써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힘이 생기는데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씨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바로 티가 안 나요. 씨 뿌리면 내일 가서 보면 뭐 바로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땅 속에서 씨가 썩고 싹을 피우기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땅 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땅 속에서는 변화 있어요. 씨가 썩고 싹을 피울 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대지를 뚫고 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라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바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던 믿음이 막 생기고 기도도 막 술술하고 찬양하는데 막 뜨거운 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책을 읽어도 다 읽고 난 다음에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남아요. 책을 허투루 읽나 봐요. 이럴 거면 안 읽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형제에게 이랬어요. 책을 읽는다고 모든 책이 다 남고 모든 책을 다 요약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책 잘못 읽은 것도 아니라 그 책이 너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된 거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떤 땐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 말로 생각으로 너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책 읽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읽어라. 포기하지 말고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 번 읽는다고 성경 한 번 읽어봤다고 그러면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두 번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듣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볼 때도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그 사람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스펙만 보지 말고 그 교회 건물만 보지 말고 사람들만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람과 교회를 볼 때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그 사람 잘 나가고 좋아도 성공했어도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미가 있고 막 으쌰으쌰 하고 그래도요 그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도 얼마 없고 신앙도 어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살펴야 하는데요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씀이 역사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서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포기 안 한 겁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그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힘있게 살아서 역사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바울이 이 말 듣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바울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바라보는 미래 때문에 뭐가 바뀌는가 하면 현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왜요? 지금은 짐입니다.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서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수영? 이게 좋겠습니까? 박태환 선수에게 수영하라고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야 뭐 어디 가서 수영하라고 수영하러 가면 이렇게 좋지만 막 가서 물장구 치고 막 뭐 타고 내려오고 막 그러면 좋지만 박태환 선수에게 수영은 어떨까요? 제가 추측하기에 힘들 것 같아요. 짐일 것 같아요. 지겨울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자기 미래잖아요. 자기 소망이잖아요. 자기 기쁨이고 면류관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힘이 들어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 보려고? 금메달, 은메달, 메달 따려고. 메달 왜 따요? 연금 받아. 편하게 살려. 네. 메달의 영광 보고
또 메달로 얻어지는 그 영광 보고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닐까요? 수영 왜 하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사역이 그랬을 것 같아요. 뭐가 좋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게 뭐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막 환영해주고 막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막 기다려주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구박하고 미워하고 깡패들 불러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사람들은 무슨 장사꾼처럼 바울 봅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기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금메달 정도가 아닙니다. 천하를 하나씩 얻는 거예요. 천하를 하나씩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이거 자랑할 만합니다. 하나님, 예요, 예. 예, 보세요, 예. 이 친구 보세요. 저는 3명은 확실하게 잘해요. 여고요. 우리 애들 3명, 예, 하나님 얘들요, 얘들. 천하를 3명 제가 데려왔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자기 영광 받으려고 지금 사역한다는 거 이거 좀 치사한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고상한 척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받을 영광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영광, 그거 보고 참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이게 믿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씀 따라 산다고 순종한다고 내가 고생한 거요, 내가 포기한 거요, 내가 희생한 거요, 교회 오면서 물통 들고 오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뭐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한 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볼 거라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밥 사주고 그런 것이요, 그럼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이유는요, 그들을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복음 전도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그러면서 이거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를 해야 되나,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를 핍박하냐면 자기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이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말씀.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유대에 있는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이 너희만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받았던 고난이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작은 걸 굉장히 크게 부풀려요. 힘들다 그러면서 요만큼 힘든 걸 이따만큼 힘들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이러면서 깊은 절망의 속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안 나와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인생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 없을 거야. 뭐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그걸 즐겨요. 제가 좀 그런 경우예요. 안 힘들면 뭐 힘든 걸 찾아가. 나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옆 사람 잘 몰라서 그렇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보세요. 옆 사람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나만큼 안 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면 이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착해서 바람도 안 피우고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도 잘 벌어다 주고요. 자식들 다 공부 잘해서 잘 되고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우울증 많은 거 아세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요. 살림살이 빠듯한 집, 아이들 키운다고 지지고 볶고 하는 집에서 우울증 없어요. 전혀 없어요.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그런데 맨날 죽는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전화해서 목사님 저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저 지금 자살할 수도 있어요. 저 창문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전화하고 이런 분이 계세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야, 저분은 무슨 걱정 있을까? 이런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요. 고민 없는 사람, 안 힘든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애 키울 땐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좀 커보세요. 뱃속에 있을 땐 너무 힘들이 더운데 이거 나오면 좋을 것 같죠. 나오면 더 힘들잖아요. 막 누워있을 땐 너무 힘들죠. 조금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면 날 것 같은데 더 힘들죠. 유치원 보내면? 학교 가면? 계속 힘듭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요? 7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만인 줄 알았어. 자기 한 명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7천명.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닙니다. 더 힘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 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진실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면요.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누구나 사이클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떨 땐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예배도 참 재미있고 즐겁고 사모하게 되고 기도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1시간을 기도해도 계속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바로 위에서 바로 옆에서 내 기도 듣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도 있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 없어. 다른 사람들 다 나의 적이야. 다 못마땅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힘든 것 같고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고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말씀으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 내 소망, 내 면류관과 기쁨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함께 이 고난, 이 핍박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동역자들, 동지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때때로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 보면서 답답한 마음 드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말씀의 능력 붙들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쁜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